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혼육 이렇게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3분설로 나누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영혼과 육체 이렇게 2분설로 나눈 것도 있습니다. 오늘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늘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을 대적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성에서는 어찌하든지 이 육체의 소욕을 깨부셔야 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이 사단이, 악한 마귀가 이 육체, 이 사르크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이 육체를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 몸의 육체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요. 그래서 이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다 다스리고 깨트리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믿음 없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육체가 왕이여, 육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막 변호해주고 육체를 막 편을 들어줘.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렇지, 누가 그래? 사단이 그렇지, 누가 그래? 육체 편 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둘이서 서로 대적함으로써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원수입니다. 서로 원수예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편에 들면 성령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 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낱낱이 박살내고 육체의 이 성을, 진을 낱낱이 깨트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단은 우리 육체를 붙들고 늘어져.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육체를 붙들고 늘어져, 이놈의 사단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데, 우리 육체의 그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육체에다가 죄를 정했기 때문에, 육체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유권을 사단이 갖고 있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소욕만이 이 육체를 깨부실 수 있고
육체의 일을 낱낱이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성령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다가 성령님이 불을 밝히고 계셔야 돼. 늘 빛을 비추고 계셔야 돼. 근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육체로, 자동으로 육체로 살아요. 육체 소욕으로. 밥 먹고 등 따쓰고 배부르고 옷 잘 입고 얼굴 이쁘게 치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모든 육체가 많은 거, 등 따쓰고 배부른 거, 편안하고 안일한 거, 쾌락한 거, 자동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 인생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불이 없지요? 없잖아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성령의 불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그것도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 그래서 이 첫사랑 때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물불 안 가리고 전도하고 난리가 났지. 주님이 너무 기쁘니까 그냥 밤새워 기도하고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서 용서하려고 몸부림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렇게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딱 꺼져버리면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즉시로 장악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로 다 미쳐버려요. 다 여기에 붙들려버려. 다 이걸 위해 살았어. 사단의 견고한 진이 이런 것들이. 우리는 뭐 일평생 그 속에 살았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일평생.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장악된 이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찬송부터가 예배예요. 7시 20분부터가 예배야. 찬송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찬송은. 그래서 예배는요, 찬송부터예요. 말씀만 들어가. 그건 심령에 밭이 안 갈렸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가면 튕겨져 나오지. 그래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기 위해서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심령이 막 상처도 받고 속도 상하고 시금털털해 우리 심령이. 그런데 와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어둠이 샥 떠나가고 경내가 평안하고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3대 요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찬양, 두 번째 할렐루야, 두 번째 뭐예요? 기도. 말씀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게요. 우리가 드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예물이에요. 예물. 그래서 50을 작정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말했어요. 헌금 없으면 1,000원씩이라도 다 드려. 1,000원. 1,000원은 드릴 수 있잖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덜렁덜렁 나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꾼이 아니야. 그냥 덜렁덜렁 와서 몸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예배를 보러 온 게 아니야.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 몸과 마음과
내 정성과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백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의 소원인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예물을,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50일에 기적할 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500원씩이라도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500원이 돈이에요? 500원 가지고 뭐 살 것도 없어. 그죠? 근데 왜 내가 500원을 드려? 하나님 돈이 없어 500원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줄 알아야지.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에게 저번 50일에 기적할 때는 없는 사람은 500원도 괜찮다, 동전도 괜찮다. 왜? 내가 하나님께 500원밖에 없으면 500원이라도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동전 2입 드린 자를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생활비 전부야.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래도 500원은 드릴 수 있잖아. 그죠? 이번에는 제가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얼마로? 1,000원으로. 얼마로? 1,000원으로. 그래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형제들에게는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1,000원씩을 다 하라고 했어.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한 분이 1,000원씩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 몸만 덜렁덜렁 와서 앉아있다고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가 뭐요? 엎드려서 높으신 하나님께 절하는 게 경배예요. 경배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 기도, 하나님과 교통, 그리고 예물. 그래서 지난주 50일의 기적에는 500원씩이라도 봉투에 넣어서 드려라. 예물이니까.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니까 500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려라. 이번에는 내가 1,000원씩 드리라고 해서 우리 형제들이 순종을 잘하고 있고요. 안 하는 놈은 안 해. 그때나 지금이나. 안 하는 놈은 그때도 불순종, 지금도 불순종.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해. 똑같아.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틀렸어. 배워야 돼. 모르면 배워야 돼.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500원도 없어? 괜찮아. 100원 드려도 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은 내 마음의 표현이야. 표현. 우리가 남의 집에 갈 때도 몸만 덜렁덜렁 안 가. 뭐 쬐끄랑 하나라도 사가잖아. 주스 한 개라도 사가고. 그게 선물이잖아. 선물. 그죠? 그게 예의잖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는 돈의 액수는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200원도 괜찮아요. 동전 2입 드려도 괜찮다니까. 500원 드려도 괜찮다니까. 그러나 공수로 나오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응? 하나님이 우리의 뭘 받으신다고요? 마음을 받으신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정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세상 말은 정성이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말해. 믿음. 믿음의 예물, 믿음의 찬양, 믿음의 기도,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덜렁덜렁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된 습관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요,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보다 뭐 우리가 더 사랑할 만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으로, 충성으로, 그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부터가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상은 찬양부터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와 찬송과 이 말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야 돼요. 예배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안 임하면 예배 때 딴짓거리하고 딴 생각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졸고 있어. 그 사람 심령에 은혜가 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졸을 수가 없어. 그죠? 물론 우리가 살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너무 힘들게 사용하고 너무 힘들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무리하게 너무 그렇게 하고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육체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육체 관리 소홀죄예요.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전날 좀 미리미리 자고 딴 일을 볼 일 있어도 조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이 성령의 불이 꺼지느냐? 성령의 불이 꺼지면 사단이 그 육체를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 육체를, 이 무거운 육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 기도하러 오기도 힘들어요. 사단 육체를 장악하고 있으면, 기도 한두 시간 하러 오는 것도 사탄이 육체를 잡고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람들을 귀신 쫓을 때 사람들이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2년 여기 못 오게 했는데 2년이 끝내 여기를 와가지고 쫓겨난다고, 이런 말을 제가 수없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 사단이 그 사람을 왜 못 오게, 어떻게 못 오게 했는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은 다음에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귀신이 여기 못 오게 했다는데 어떻게 못 오게 했어?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몸이 무겁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게 교회가 오기가 싫다는 거야.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사단이 준 거죠. 그 육체를 누가 쥐고 있어요, 지금? 귀신이. 귀신이 그 육체를 누르고 있으면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교회에 오는 게 천근만근 같아, 몸이. 천근만근 같아. 그게 왜 그래요? 귀신이 그 육체를 지금 잡고서 누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깨달으면 지들은 쫓겨나야 되거든. 자기들은 쫓겨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고 찬송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들으러,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 동안 이 육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아요. 우리 옷이 없이 맨몸으로 다니지 않잖아요. 옷은 하나의 내 몸의 일부와 같잖아요. 우리 육체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옷과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육체를 벗죠, 그죠? 육체를 벗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이 육체를 입고, 우리 영혼이 육체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이 육체는 나의 그 일부인 이 그냥 살덩어리잖아요, 그죠? 근데 나의 속사람인 내 영혼, 이 육체와 똑같이 생긴 내 속사람의 그 영혼이 나예요, 나. 우리가 물론 육체까지도 나라고 말하지만 우리 영혼의 실상은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육체를 벗고
나의 속사람인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망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사망, 죽었다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망이요. 그런데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빚었기 때문에 다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 영혼, 나의 속사람, 그게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가 이 육체에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육체에 기회를 주고 육체에 빌미를 주면 안 돼요. 늘 우리는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이 육체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이 육체를 훈련시킬 줄 알아야 돼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걱정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성실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한 사람을 좋아해. 아무리 성실해도 예배가 빵이면 소용없어.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영혼이요.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체가 피곤해서 한 번, 두 번 졸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습관적으로 날마다 조는 영혼은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 성령이 그 영혼을 지금 못 깨우고 있어요. 지금 육체가 장악하고 있다고. 사탄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고. 육체가 그 영혼을 깨워야,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고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으로 살지 못하도록 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이 한 몸 안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늘 반대하는,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이 한 몸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육체가 가기 싫다. 육체가 무겁다. 육체는 막 못 간다고 막 소리를 질러. 육체는 막 못 간다고 소리를 질러. 육체는 힘들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육체는 막 못 간다고 막 소리를 질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끄러, 잠잠해. 난 그래도 갈 거야. 난 그래도 기도하러 갈 거야. 난 그래도 예배하러 갈 거야. 난 그래도 찬송하러 갈 거야.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이 무거운 육체를 탁 쳐서 굴복시켜서 육체를 정복해서 육체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 육체는요, 사탄의 편이지 내 편이 아니에요. 육체는 사탄의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다스리고 복종할 줄 모르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체력이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감나는 게 뭐냐면 40대, 50대 이럴 때는요, 산기도 가도 산에 다닐 때도 날라다녀. 막 산을 날라다녀. 막 산을 막 뛰어다니고 계단 오르르고 내리고 할 때도 막 산에를요 막 날라다녀 막 젊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아주 세고 강력하게 나와. 우리가 육체의 싸움을 해도 젊은 사람 싸우는 거하고 나이 드신 분들 싸우는, 나이 드셔갖고 기운 없어도 못 싸워. 연세 드시면 기운 없어서 못 싸운다니까.
입으로 해버리지. 젊었을 때는 그냥 막 몸으로 싸우는데 연세 드시면은요 이 기운 없어서 못 싸워. 그래갖고 뭘로 싸워요? 입으로만 싸워. 입으로만 싸워. 연세 드시면 입으로만 싸운다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영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산에 가서 기도를 해도 막 그러면 산이 떠나갈 것 같아. 산이 떠나갈 것 같아. 완전 무슨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아.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아. 거기 삼각산에 가면 어떤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셔요. 선지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분을 몰랐을 때, 산에 처음 갔을 때 그분의 기도를 소리를 들으면 꼭 사자가 포효하는 것 같아. 소리가. 여자분이신데 그분은 일평생을 삼각산에 산기도를 사신 분이요. 그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엄마랑 살다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일평생 그 산에서 기도하신 분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산에 올라가면 귀신들이 그랬는데 아이고 저년 또 왔네. 또 왔어 저년. 아이고 저 징그러운 년 저년 또 왔네. 귀신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어. 그것뿐만이 아니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기도를 해도 우리 미니자매 얼마나 앙팡지게 기도를 잘했는지 몰라. 앙팡지게 했잖아. 그 소리 들으면 귀신들이 가까이 오고 싶겠어. 도망가고 싶겠어. 도망가지. 그 소리를 들으면 도망가고 싶지. 성령에 붙들려서 그것이 기도가 불만 되면 귀신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지금 불을 만들고 있는 중이요. 아직 그 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불을 지금 기도하라고 했는데 아주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화로불에 이제 탁탁탁탁 장작이 이제 막 탈라고 이제 막 탁탁탁탁 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이 확 붙어버리면 이제 불이 그냥 확 타오르듯이 이제 저 기도에 이 불만 이제 탁 붙으면 하늘에서 이제 큰 불이 내려오면 그 불 같은 기도를 통하면 사탄의 어떤 진도 다 깨트려. 사탄의 어떤 귀신도 다 쫓아내. 뭐 말씀으로 살아서 뭐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니요 못 살아도 괜찮아. 그 불은 사탄의 어떤 것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불만 받으면 말씀대로 못 살았어도 하나님 뜻대로 다 못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불을 받으면 그 불로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다 초토화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불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야? 이 귀신이 있는 사람에게 이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이 불만 뿌리면 그 성령의 불, 강력한 불을 뿌리면 우리 육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근데 내 속에 불이 있으면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불하고 사용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못 견뎌. 못 견디고 튀어나와.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튀어나와. 왜 그래? 나 때문에 그려. 성령의 불 때문에 그려. 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같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불을 아직까지는 우리 미니자매님이 말씀을 여태까지 이렇게 깊이 깨달은 적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지 뭐. 그지? 이제 시작인데 뭐 이제 초신자가 저렇게 기도하는 것만도 잘하는 거요. 엄청 잘하는 거요. 지금 기도만 저렇게 해도 엄청나게 잘해. 여러분 그렇게 못하잖아. 미니자매만큼 기도 못하잖아 여러분. 그죠? 아직 젊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니까. 기도만 잘해도 말씀은 맨날 듣잖아. 말씀 이제 이 말씀이 맨날 듣고 들으면 이 생수가 이제 뱃속에서 흘러넘쳐. 말씀이 성령으로 생수가 흘러넘치면 이제 그 빛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불같은 기도가 올라가면 이제 마귀 귀신들 다 초토화되는 거지. 이제 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들한테 그냥 뿌리면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다 나오잖아. 손 들고 나오잖아. 아 뜨겁다고 나오잖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오잖아. 귀신들이 튀어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이 강력한 불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이 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말씀에 빛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살지 못한 것이 드러나잖아. 그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어. 그죠?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알아지잖아. 드러나잖아 내 속에. 그지? 그러면 그걸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겨. 자백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불이 온다니까. 그 성령의 불이 내려온다니까. 그 바람이 내려온다니까. 생수가 흘러 넘친다니까. 그것이 우리 힘이요 능력이요? 아니에요. 우리 힘도 아니고 우리 능력도 아니고 우리 것 지혜도 아니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떤 기도?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니자면 앞으로 강력해질 거야. 지금 그냥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처음에 아기가 다 그렇지.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걸음마를 잘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기는 한 발 디디고 자빠지고 한 발 디디고 자빠지고 엄마가 잡아주고 옆에서 막 붙잡아주고 이래서 겨우 한 걸음 뛰면 막 잘 걸었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잖아. 한 걸음 겨우 걸었는데 막 잘 걸었다고 엄마는 박수치고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잖아. 그죠?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하지만 이 기도 저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만 제가 막 부르짖는 기도하기 전에 그냥 방언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누가 막 부르짖고 이런 그건 한국에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갈 데가 없어서 밤마다 갈매산 가서 부르짖고 기도에다가 이제 능력을 받게 된 건데 그때 갈 때 고통스러우니까 가면 어떻게 해? 부랴 이렇게 악만 쓰고 기도한 거야. 무슨 내용도 없어. 그냥 부르짖으면 다 알아. 하나님 다 알아. 그냥 다 아는 거야. 그냥 하나님 이래서 이랬는데 그래서 말이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는 다 알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겨. 낮이면 날마다 부르짖은겨. 어떻게 했다고요? 에? 애통하며 부르짖으라고. 혼자 애통하면 끌당하지 마. 그건 등신짓이요. 애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왜 눈물 흘리고 왜 끌당하고 왜 속상해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령의 충만은 내 힘으로 돼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우리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내 힘으로 돼? 하늘의 불이 내 힘으로 떨어져?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안 되는 것이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고백을 찬양을 회개 찬양 또 은혜 찬양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 저는 산에 올라가면 찬양부터 해. 찬양부터 해. 내 마음의 고백.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 왜? 돈하고 주님을 엿바꿔 먹었었거든. 나는 주님을 엿바꿔 먹었어요. 나는 돈하고 엿바꿔 먹었죠. 그래서 다시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더 이상 바꾸지 않겠다고 이 고백을 찬양을 산에 딱 올라가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거부터 시작하고 기도 시작해요. 저는 이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이야. 노래가 아니고 진짜 내 심령의 고백이다 이 말이야. 찬송이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지. 거기에 하늘에 불이 내려오는 거지. 흥얼흥얼 뜻없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이니까 그 심령의 고백을 할 때 눈물이 나와. 내가 주님을 바꿔먹었잖아. 거기에 대한 회개의 찬양이야. 회개의 찬양. 나 이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어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이 세상에 돈, 부귀, 영화 그딴 은혜 구하지 않겠다고, 오직 나 주님만 구한다고 밤이면 밤마다 산에 가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것은 내 심령 깊은 곳의 찬양이야. 그리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말씀 외에는 난 어떤 것도 안 듣겠다 이거야.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이다. 이 찬양이 저의 심령의 고백이에요. 난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항상 해요.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난 어떤 사단의 거짓도 듣지 않겠습니다. 어떤 육체의 소욕도 나를 더 이상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만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성령님께 이 육체의 목숨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목숨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이 땅에서 내 육체 못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밥하는데 못 드려? 청소하는데 못 드려? 전도하는데 못 드려? 기도하는데 못 드려? 예배하는데 못 드리겠어요? 입술이 부르터도 드려. 왜? 주님만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주님 앞에 내 목숨도 드리는데 시간 못 드려? 내 몸 못 드려?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만 다 이겨.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절대 못 이기지. 육체가 신여 신, 자기 신, 이 몸뚱아리가 자기 신여. 예수님한테 내가 나 자신을 못 드리면 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그 신을 섬기는 거요. 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을 섬기고 있어. 당신은 육체의 신, 그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요. 그것을 위해주고 있는 거요. 몸을 장악하고 있는 그 귀신을 엄청 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엄청 잘 듣고 있어. 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역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하고 서로 거스리고
서로 원수요, 원수. 원수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말로 예수 신 섬기고 있다고. 말로만 하면 뭐 할게요? 말로만 하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 순간순간 속을 때도 있고, 또 정 힘들고 육체가 고단하고 정 힘들 땐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귀신한테 붙들려 있지는 말아야지. 그 귀신을 섬기지는 말아야지. 어쩌다 한번 질 수는 있지만 그 육체의 귀신을 섬기지는 말아야지. 몸신, 요즘 세상 보니까 몸신, 몸짱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던데. 성경에서 몸신, 배신 다 말해요. 배가 신이고 먹는 게 신이랴.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걸 보고 배가 신이라고 그랬어, 성경에서. 먹는 것만 생각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먹기 위해 돈 벌고 먹기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신이 배요. 그런 사람들은 배가 다 나왔어. 배가 다 나왔어. 다 배를 섬기기 때문에 배신이야. 그래서 배가 다 나와 있어. 거짓말을 못해. 육체는 먹은 대로 나오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나와? 다 먹은 대로 나오는 거지. 이 날씬한 사람들은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요. 혹은 또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절제를 다 잘하는겨. 우리 목사님 보니까 절제를 무지하게 잘하셔. 저 양반은 안 좋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먹어. 나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그래도 먹어주고 그러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안 먹어. 절대 용납을 안 해. 그러면서 나보고 이것 좀 잘 다루라고. 우리 목사님 나보고 잘 좀 다스리라고.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 목사님 너무 잘 다스리거든. 저는요, 이놈의 육체에 속아가지고 한때는 어떻게 속았냐면, 그래요, 우리가 뭐 세상 거 뭐 다 버렸잖아. 육체에 뭐 쾌락이 있어,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우리가 뭐 즐기기를 해, 뭐 우리 다 버렸잖아, 세상 거. 이제는 먹는 즐거움밖에 더 있어. 이렇게 속아가면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먹는 즐거움밖에 더 있어. 물론 하나님이 맛있게 먹게 하고 소화 잘 되게 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자는 아니라는 거지. 너무 그렇게 먹는 거에 너무 그렇게 우리는 집중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에? 요즘 사람 봐봐요. 어디 맛집 있다? 그냥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서 먹어. 드라이브 가서 맛집 찾아서 가서 먹고.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 왜? 배가 신여. 그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낙이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라니, 그게 낚시라니까. 또 육체의 쾌락, 이 골프 치고 스포츠, 또 여기에 미친, 이 육체 이거에 미친 사람들은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맨날 그것만 하러 다니잖아. 야구장 쫓아다니고 테니스장 쫓아다니고 골프장 쫓아다니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소욕 앞에 이것들은 거부하고 거스르고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육체를 다스릴 길이 없다, 이거예요. 물론 뭐 인내심이 있고 절제를 잘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도 그 의지가 좀 강한 사람이 있어. 좀 의지도 강하고 좀 고집도 세고 좀 이런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기 어떤 의지로도 물론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하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고생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하는 것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께 붙들려 하는 것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 내려가서 이 노가다 공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숙소 호텔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전국의 교역자들 이제 총 동원령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제가 미장 데모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미장 데모도 사물에 섞고 이 모래 이거 섞어서 물까지 넣으니까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세멘트도 무겁죠? 모래도 무겁죠? 거기다 물을 섞어가지고 섞어 기계로 처음에는요 기계가 두두두 하는데 내가 딸려가겠더라고. 막 딸려가 두두두 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잘해. 이제 비비는 것도 잘하고 기계로 막 이제 힘 주는 것도 잘해. 개는 것도 잘해. 그러고 나중에 막 섭으로 퍼가지고 나 그때 40대니까 40 한두 살, 두 살, 세 살 이럴 때니까 뭐 삽으로 퍼서 그냥 샥 남자보다도 잘해. 40대 초반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또 성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12시 넘어서 잠자고 5시면 일어나는데 진짜 등이 딱 붙었어. 이 등짝이 땅바닥하고 딱 붙었어. 이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붙어가지고 안 일어나죠. 등어리 딱 붙었다니까 땅바닥에. 얼마나 피곤한지. 그 미장 데모도가 데모도 중에서 제일 센데요 거기가. 여러분 노가다 갈 일 있으면 미장 데모도 팀 가지마. 난 모르고 갔어. 노가다 노자도 모르고 간겨. 나중에 페인트 팀 가니까 거기는 거저먹기도 오고만. 거기는 거저먹기 팀이요. 거기는 뭐 테이프 붙이고 다니고 비닐을 붙이고 깔고 뭐 깔고 이런 거 하니까 쉽더라고. 그것도 막 천장 막 도로래로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힘들더라고. 막 페인트가 막 떨어지고 막 모자 쓰고 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또 어느 팀에 또 누가 그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우리 동기가 나를 또 글로 끌고 갔어. 거기는 어디 가느냐? 도로블록 찍는데요. 도로블록 찍는데 도로블록 찍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또 무지하게 힘든데요. 거기 도로블록 찍는데. 그 도로블록 돌멩이 날리는 거 되게 힘들다 그랬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얼마큼 힘들었는지 나도 다 해봤거든. 우리 형제들이 노가다 가서 뭐하고 왔다 그러면 내가 안 봐도 다 비디오요. 왜? 내가 다 봤거든. 다 해봤거든. 이 도로블록을 직접 찍어 거기다 넣어가지고 또 물감 들여갖고 물감 색깔 내서 찍어서 내가지고 그 돌멩이를 들어서 막 날르는 거야. 개미부대 해가지고 막 돌멩이 다 날르는.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돌멩이? 철근 맨 처음에 그 시멘트 붓고 왜 철근 하는 거 있잖아. 그 철근 기타란 그 철근을 개미부대 한 줄로 쫙 써가지고 옆으로 계속 옮기는 거야. 이 철근을 막 계속 옮기는데 여기 코너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어. 꺾어지는 데가 있잖아. 근데 거기는 빨리빨리 안 받으면 철이 이렇게 와서 꼬불어서 옆으로 가야 되는데 받아서 옆으로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 빨리 못하면 철근이 와서 찔러 위험하고 큰일 나는 데야. 그런 데는 서로 안 가려고 그러지.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상급이 더 클 것 같아. 남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할 것 같다는 마음이 와. 그런 마음이 안 와야 되는데 좀 편하고 좋은 자리 골라서 가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마음이 오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그 자리는 내가 내 차지야. 내가 올라가서 남들보다 내가 순발력이 엄청 빠르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또 체력도 좋았고 그래서 완전히 받아서 올리고 막 별거 다 해봤어. 내가 철근도 올려보고 막 이 보도블록 찍어보고 막 미장 데모도 해보고 막 페인트도 해보고. 페인트는 그 솔 칠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솔 가지고 다니면서 큰 솔 작은 솔 그것도 솔이 막 종류별로 있어. 막 그래갖고 막 바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근데 냄새가 또 지독해. 페인트는 또 그 신난지 무슨 냄새가 또 거기 휘발유인지 뭔지 냄새가 또 지독하더라고. 페인트는 또 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노가다는 다 힘들고 어려운겨. 결론은 딱 그거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근데 여러분이
이 노가다를 해보면 이제 인생에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 육체가 게으르고 육체를 위하고 그 육체를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 그런 사람은 쓰지를 못해. 쓰고 싶어도 못 써. 육체의 귀신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급해서 빨리 이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못 써. 귀신한테 붙들려서 못 나와. 거기 힘든 자리는 꼭 못 나와. 꼭 못 나와. 귀신한테 붙들려서 못 나와. 그래서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전천후가 돼야 돼. 주의 종은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하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 낮아져서 섬기는 자야.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 난 평생에 화장실에 화자도 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평생에. 그런 걸 내가 해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고급 삶을 살아가지고 무슨 화장실 화자도 몰라. 그런데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 신학교 들어가니까 기도원에 가서 맨 처음에 화장실 청소부터 시켜. 그때는 수세식도 있지만 그거 뭐지? 이게 쪼그리가 앉아서 넣는 거. 수세식이지. 푸세식은 아니고 수세식. 물 이렇게 내리면은 쪼르륵 내려가는 거. 조준을 잘못하면 묻잖아, 옆에. 그럼 그거 다 닦아야 돼. 그거 다 닦아야 돼, 그거.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단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쓸 수가 없어. 이 먹는 것을 좋아해도 이것을 절제하고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밥을 막 먹으려고 그랬는데 성도가 다 죽어가고 있다가 빨리 오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 딱 숟가락 놓고 밥 굶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한 거야. 한두 번이 아니야. 먹다 말고 튈 때도 있고 아예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뭐 밥은 그냥 제때 못 먹을 때가 수두룩해. 그건 기본이야. 그냥 그런 것들은. 근데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서 육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못 참아. 산수갑선을 갈망정 일단 먹어야 돼. 일단 쉬어야 돼. 그러니 하나님도 기다려줘야 돼. 이것은 주의 종뿐만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도 매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이 셀 오픈하게 돼봐요.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데 성도들을 돌볼 때 그런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육체를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 때로는 잠도 못 자. 밥 굶는 거는 뭐 기본이요. 제때 못 먹는 건 그냥 기본이요. 그렇다고 나 밥 못 먹었다고 소리치고 난리치지 않아. 왜? 주님의 일하느라고 굶는겨. 주님의 일하느라고 굶는 거지. 육체의 소욕은 육체 속에서는 밥 달라고 난리지. 배가 고프다고 배는 소리를 지르지. 밥 내놓으라고 뱃속에서. 근데 우리 성령이 일하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리를 다 들어줘? 나 놔라. 조금 있어. 좀 이따가 먹여줄게. 그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피곤해도 육체를 다스리는 거야. 피곤해도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맑게 해주실 거야. 교회 가면 이 피곤이 샥 떠나갈 거야. 저는 실제로 그거를 너무나 많이 저는 체험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뭐 밥해서 먹고 엄청 피곤하고 저녁에 50일 기적을 예배를 했는데 또 밤에 산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50일 내내 산에를 갔거든. 그래서 산에 올라갈 때 피곤하고 몸은 지쳤고 기운 한 개도 없고 과연 오늘 산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 작정하고 50일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도 하루도 안 빠지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피곤하고 힘들어서 기도 못하면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해다 오지 뭐. 감사. 하나님께 밤새 감사만 해도 기도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밤새 감사만 하고 와야지. 그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땀 삘삘 흘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땀 닦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하는데 찬양에 불이 떨어지네.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 심령을 만져버리네. 내 마음이 막 울컥하고 내 심령이 울렁울렁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부어지니까 막 주님을 사랑하는 막 마음이 생기고, 막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이 나오고 목이 메이고, 주님이 내 심령을 만지니까 피곤이 어디 있었어. 피곤이 언제 있었대야? 피곤이 샥 날아갔어요. 그날 엄청나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밤새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줄 알면 성령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육체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피곤이 사라진다니까요. 성령님 피곤을 날려보내신다니까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내가 굴복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영의 세계야. 영의 세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렇게 하늘 위로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사는 자들은 아유 나 피곤해서 못 가. 때려 죽여도 못 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가. 이러고 육체 귀신에 붙들려서 절대 못 가. 그 믿음대로 못 가.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 무슨 하늘의 불을 맛보냐고. 무슨 성령의 불이 떨어져? 그때 떨어지는 건데, 그걸 이긴 자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건데,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건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온 그 자에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권능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이 오는 날은 그런 날이에요. 어느 날은 비가 왔는데 비가 막 올라갈 때부터 쏟아져.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그래서 막 비닐로 바지를 뒤집어 쓰고, 우비를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우산을 쓰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비가 오니까 하늘을 볼 수가 있나? 소리를 지를 수가 있나?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산 쓰고 비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를 했는데, 이 속에서 은혜가 오기 시작하는데,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응답이 막 속에서 와. 마음 속에서 막 올라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속에서 성령님이 막 가르쳐줘. 응? 어떤 날은 찬양하면 주님의 그 긍휼한 사랑이 부어져. 우리는 옳고 그름을 막 따지잖아. 옳고 그름을. 근데 그날 주님이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귀신을 다 이긴다는 거야. 긍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육체를 이겼을 때, 육체를 틀고 승리했을 때, 육체의 소욕을 쳤을 때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럴 때 그런 체험을 수도 없이 했어. 수도 없이. 그래서 은혜 받는 비결, 능력 받는 비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 능력 다 받을 수 있어요. 난 내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언제 능력이 오는지, 언제 하늘의 불이 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그렇게 큰 은혜 오지 않아요. 은혜를 주시긴 주셔. 그런데
강력한 은혜는 항상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승리하는 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힘든 육체를 이기고 주님께 올라갔을 때 주님은 그런 날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날씨 좋고 컨디션 좋고 기분 좋고 오늘 가면 기도가 잘 되겠다 이러고 올라가죠? 웬걸 시컨졸다 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줄 아세요? 기도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전부예요. 전부.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을 사랑할 때 성령이 불 와봐. 내 속에 있는 귀신 다 초토화돼. 순식간에 다 떠나가. 7길로 떠나가. 내가 의롭고 깨끗해지지가 않아. 그런데 내 속에 귀신이 잔뜩 붙어 있어도 내 중심은 주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불을 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면 다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서 믿음 무슨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믿음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니까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지. 믿음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냐고.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안 생겨. 그냥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냥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엔 막 난 그런 거 보면 화딱지가 났어. 막 믿음 없는 걸 보면 막 화딱지가 났어. 막 근데 그게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안 줘서 그런 거더라고. 글쎄 나는 그 사람이 안 해서 안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육체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불쌍한 영혼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요 별로 강요 안 해요. 옛날에는 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하니까 막 성질도 나고 속도 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요 안 해요. 지금 옛날처럼 별로 성질도 안 나.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된 거더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줄만 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못 받아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엄청 보며 살아. 존심 엄청 챙기면서 살고 자기 이름 엄청 챙기면서 사는 거야. 왜?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그래서 육신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육체는 이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없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사단이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돼. 내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끌려가? 그럴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내가 하늘 생명을 얻은 자인데 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야지. 육체의 죄를 져은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서 믿음 없이 살면 되겠냐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피값 주고 나를 주님이 사셔서 그 예수의 생명을 줬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의 소욕 속에는 성령의 열매도 들어있고 성령의 성품도 들어있고 신의 성품도 들어있고 성령 안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성령의 소욕 속에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가 이것만 봐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지 자기 육체로 귀신으로 사는지 그냥 한눈에 알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나를 쳐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쳐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가 잘 되고 막 기도가 뻗쳐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가 뻗쳐 그렇게 낮에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은 기도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성령의 그 마음을 만져주고 불이 떨어지니까 기도가 뻗쳐서 기도가 그렇게 잘 돼야 기도가 그때 기도하는 거 다 응답받아요. 다 응답받아.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그때 귀신 쫓을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불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능력 받는 비결을 몰라.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경험하고 다 이걸 통과한 자들이고 그래서 다 능력을 받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영적인 대부들 그분들 다 삼각산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삼각산에 가서 뭐 동굴에 가서 숨어서 살살살살 기도한 줄 아세요? 이 불같은 기도를 하기까지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죠. 그 고난 속에 못 견뎌서 죽기 살기로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런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저도 내가 무슨 기도를 잘해서 무슨 기도를 많이 해봐서 간 게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열불 속에서 불이 나니까 열불이 나니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렇게 고통 안 당해도 돼. 저 찔찔 고통 당하고 있잖아. 불같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불이 내려오는데 왜 고통을 당해?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이 잡아서 저러는 거잖아. 누구 손해요? 말해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그치? 겉면에도 안 듣고 또 겉면에도 안 들으면 난 기도도 안 해줘. 알아서 해라고. 본인이 고통 속에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권능이 내려오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내려오고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와요. 환상을 열어주고 이상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새겨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응답을 가지고 오시오. 비밀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요. 오늘 육체 성하는데 왜 또 이 성령의 이 불이 또 이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여러분 이거 한 개만 알아도 하나만 알아도 이거 한 개만 알아도 이거 누가 가르쳐줘? 경험해 본 자만 알 수 있는 건데 비 오고 피곤하면 다 방구석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걸 비밀을 어떻게 알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육체가 파김치인데도 그 육체를 끌고 산꼭대기까지 바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불을 주고 그런 자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진리를 받은 자는 타협할 수 없어. 성도들 비율을 맞출 수가 없다고. 하나님 비율을 맞춰야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증거해야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지. 장로님 하나님 권사님 하나님 눈치 보느냐고. 말씀도 전하기 힘들어 요즘은. 얼마나 불행하냐고. 자기도 지옥 가고 그 영혼들도 지옥 가고 얼마나 불행하냐고. 얼마나 불행하냐고. 저는 이렇게 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을 받았어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았어. 저를 콩복듯이 볶았어. 맨날 내 모가지 뛴디야.
맨날 나를 끌어내리겠디야. 나를 그만두게 하겠디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안 끌어내려지더라고. 내가 너를 세웠는데 누가 너를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 벌써 쓰러지고 자빠져 끝났어. 왜? 내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야지. 나도 부실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넘어진 걸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존심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육체의 소욕에 붙들린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하늘의 은총을 얻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늘의 권능을 얻겠냐고. 우연히? 하나님이 그냥 이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누구를 봐주고 사람처럼 누구를 이뻐해주고 누구를 신용해서 주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망하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사람의 심령을 깨뜨려 보며 그 사람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봐요. 저울에 달아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네가 나를 믿음으로 행했는지 저울에 달아봐. 저울에 달아봐. 거기에 보응하셨어. 상급도 축복도 권능도 능력도 지혜도 믿음도 다 그분이 주시는 거지. 다 그분이 주시는 거지. 내게 어디가 있어? 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